바랍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개입 그러나 내가 모를 뿐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신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제가 설교 노트 해가지고 제가 인용할 성경 그 본문을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안 놓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인용을 부분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입니까? 38번째입니다. 38번째. 여러분 들으신 여러분도 이거 사무엘상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정작 도망다니는 다윗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제 거의 그가 몇 년 도망다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10년이에요. 10년. 네, 10년. 10년을 도망다니는데 지금 거의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10년의 세월 동안 일방적인 사울의 공격이었어요. 일방적으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공격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10년에 2번 찾아왔는데 그 중에 2번째 기회가 오늘입니다. 자, 나발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내를 이제 과부가 됐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취한 다음에 하길라 산으로 이제 피합니다. 근데 하길라 산을 피하였다는 그 정보를 또 누군가가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다윗을 잡아가기 위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 그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을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비새가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상 26장 8절. 사무엘상 26장 8절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지난번에는 첫 번째 비슷한 사울이 이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는 아비새가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못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나를 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9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자, 다윗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번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26장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고 그를 공격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권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3장 1절 제가 말씀드렸죠.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권위에 도전하고 한번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자처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로 실제로 지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라요.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아끼고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이 다시 한 번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기회를 놓쳐가지고 후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죽일걸, 내가 괜히 살려줘, 그렇지 않았어요. 2번째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그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도망가 신세를 끝낼 수 있고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어요. 예. 여러분,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이 있고 불법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왕을 죽이고 하는 것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불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안 한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다윗은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1924년에 이제 그 파리 올림픽에 나가게 되는데 밑에 보면 중국 이름이 있습니다. 차이니즈 해가지고 좀 못 읽겠어요, 저는. 예. 중국 이름인데 영국 사람인데 중국 이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나중에 올림픽 끝난 이후에 금메달 딴 이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중국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1945년 순교해요. 아주 믿음의 조상,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얼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저분에 대한 그 일생, 특히 저분이 뛰었던 1924년 파리 올림픽과 관련된 그 영화가 나왔는데 오래된 영화예요. 아주 명화입니다. 바로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음악도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음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영상 한 2분짜리 정도 준비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부 때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야, 그 클릭하다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또 2부 때도 안 나오네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거는 교회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세요. 혹시 나올지 몰라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 그래서 영국에서 올림픽 나가려면 국가대표 선발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찬하고 또 인품도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선교사로 나갈 정도니까 얼마나 사람이 괜찮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영웅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m 예선전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찾고 난리 났어요. 도대체 어디 간 거냐, 이제 시합이 시작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리들이 이제 올림픽 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일정이 나와서 딱 봤는데 자기가 뛰어야 되는 그 예선 날이 주일 시간이에요. 그 달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과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만의 그게 있었어요. 나는 절대 주일에 달리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 예선이 주일에 딱 겹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자면 우사인 볼트가 100m 예선 안 하고 100m 그 포기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칭찬했겠습니까? 믿음 좋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칭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뛰면 되지. 왜 그래가지고 우리 욕먹게 만드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막 욕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신에 이 사람도 저 영화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훨씬 못 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신 출전해가지고 해놀드 아브람스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100m.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주 종목은 100m예요. 그런데 다른 경기에 뛸 수 있도록 다른 선수들이 양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0m와 400m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따요. 그런데 여러분, 우사인 볼트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모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아시죠? 키 크고 그 꼬먹게 생긴 흑인이 세계 신기록 막 세우고 3년 연속 올림픽에서 3관왕을 3번 연속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사인 볼트가 여러분 100m 뛰고 200m 뛰고 400m 계주, 그것도 역시 100m잖아요. 근데 왜 이 우사인 볼트가 400m를 안 뛸까요, 여러분? 네? 우리 생각에 100m 빨리 뛰면 400m도 빨리 뛸 것 같죠? 근데 400m 안 뛰어요. 원래 우사인 볼트가 400m를 시작했어요. 400m로 시작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00m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m와 200m만 이제 하는 사람입니다. 100m와 400m는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경기예요. 완전히 다른 경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100m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400m 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400m 예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선하는 동안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신기록을 막 세우고 쟁쟁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이 종목이 400m였어요. 거기에 에릭 리들이 뛰게 된 것입니다. 그가 뛰기 전에 한 쪽지를 읽게 됐는데 보이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그 설교 노트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에릭 리들이 붙잡고 쪽지에 써가지고 그것을 보고 뛰기 전에 읽습니다. 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에릭 리들이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실화예요. 이거는 영화지만 실화예요, 실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게 찾아온 기회에 저 사람에게 있어서 뭐 올림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메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연습하고 대표 선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일하고 겹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번 빠지면 되지 생각했겠지만 저 사람에게 그게 아니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이 주일이고 그에게 있어서 금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했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사람은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400m에서 금메달 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 우사인 볼트가 400m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그도 알기 때문에 400m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도망생활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 기회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그리고 그런 에릭 리들이라는 저 선교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그냥 100m 쳐서 금메달 땄어도 뭐 어느 정도 감동은 받았겠지만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기억하면서 그렇게 추억하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자기 왕이 되는 것과 그가 전사한 다음에 그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렇게 왕이 되는 것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뭔가 이렇게 좀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좋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죠? 그 당시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100m 예선 안 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용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윗이 몰래 잠입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었다 그랬죠.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왜 다 자고 있냔 말이에요? 자, 12절 사무엘상 26장 12절 자, 성경에 없는 분들은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멸이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잠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에, 인간들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행동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행동에 옮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달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 살펴봤잖아요. 마디 예배 때. 자, 거기서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재앙을 이렇게 해가지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보내줄게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보내줄게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9장 12절을 한번 9장 12절 읽어볼까요? 9장 12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이게 6번째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자,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바로 스스로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일어나야 돼요. 이 애굽 땅에 일어난 다음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10번째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경륜 가운데 계획은 10번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 죽고 그 양을 피를 바르고 거기서 구원함을 얻고 이런 것들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요 참을만 했어요. 네? 자기는 왕이니까 참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번째 재앙을 딱 당한 다음에 바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안 되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보내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좀만 더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보내주는 것을 취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째는 그렇게 겨우 넘어갔어요. 자, 7번째 되니까 7번째까지 또 바로가 그 강팍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또 보내주기로 해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8번째가 되니까 바로 역시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번째 재앙이 이제 10절, 20절, 10장 20절 나오죠? 거기 주보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8번째 재앙 후예요. 역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9번째 재앙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9번째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10번째 재앙에 도착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 바로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조차 없는 성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서에는요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가 안 나와요. 다른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나오지만 에스더서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스더서를 성경 66권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회의가 활발하게 오갔어요. 왜요?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없는 그 성경을 왜 성경에 넣느냐. 그런데 여러분,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지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을 이제 내쫓습니다. 멀쩡하게
그 멸종한 부위를 내쫓아요. 예. 근데 그런 것부터가 하나님의 이제 개입이 시작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나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만에게 그런 힘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을 전부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왕이 그에게 그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하만을 막으려면 하만의 힘과 어느 정도 좀 맞먹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유대인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왕의 부인인 왕후가 그 정도의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왕후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가 왕후를 내쫓습니다. 네, 내쫓아버려. 나중에요 이 사람이 후회해요. 근데 이미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후를 새로 뽑는데 그 중에 이 에스더라는 유대인 여자의 아이가 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 여자하고요 이 페르시아 여자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지금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여자들이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코도 오똑하고 아주 예쁘게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가능성이 빵입니다. 빵. 그런데 그가 뽑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 지원을 했어요. 지원해가지고 그 지원자들이 쭉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그것을 총 담당하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 내시가 보기에 그 수많은 여자들, 이쁜 여자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에스더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좋은 그런 머물 수 있는 방을 주고, 심지어 뭘 줬다고 하냐면 일용품을 줬다고 합니다. 일용품이 뭐냐? 코스메틱이에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에스더한테 화장품을 준 거예요. 여러분, 화장한 여자와 화장 안 한 쌩얼 가진 여자와 이렇게 앉혀놨을 때 여러분 누가 눈에 띄겠어요? 화장한 여자가, 여러분 똑같은 여자를 앉혀놓고 이제 비포 애프터만 해도 화장은 훨씬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여러분의 쌩얼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새벽 예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저녁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구 사람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요?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에 그분이 오셔서 제가 인사를 했는데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못 알아본 거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제 생얼이 이제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에스더에게는 일용품을 줘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너무 티나는 화장품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곱게 한 그런 화장품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왕을 만나러 갔죠. 그러니까 왕의 눈에 누가 이쁘겠어요. 물론 일용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에스더를 왕으로 고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왕비가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얼마 후에 왕이 왕후를 또 뽑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에스더가 예쁘게 보여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깨보니까 쌩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마음이 이제 떠나간 거죠. 떠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더 젊고 더 예쁜 여자를 구하는 내용이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완전 뒷방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왕의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자,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까 너가 왕을 좀 찾아가서 얘기를 좀 잘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무리 왕후지만 왕의 허락 없이 못 나갑니다. 제가 허락 없이 갔다간 저도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왕과 에스더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나아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나아갔더니 여러분, 평소에는 찬바람 쌩쌩 불고 뒷방신세 이렇게 만들었던 왕이 또 그날따라 그 에스더를 보더니 또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어? 일로 와, 들어와 여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에스더서에서 구원을 받아요. 또 하나 뭐 재밌는 일이 뭐가 있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제비를 뽑아요. 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사 갈 때 어느 날이 좋다 아프다 길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놈들을 죽이기에 좋은 날이 언제인지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게 딱 뽑았는데 언제 뽑혔냐면 1년 뒤로 뽑혔어요. 1년 뒤. 그게 뭡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 다음 달 이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람을 1년 뒤 가장 긴 기간을 갖게 뽑은 거예요. 그렇게 뽑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뽑은 것을 기념한 걸 이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그 명절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프리윌을 주신다면 자유의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잡게끔 하기 위해서 또 돌아가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이 뜻이에요. 보호하다라는 말은 지켜보다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보호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애국가 나오는데 저 음악 딱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쯤은 아마 이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합니다. 넘어지면 다칠까봐. 그래서 저 뒤에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쫓아가죠. 왜 그래요?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넘어지면 아이가 다치니까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딱 잡아주고 또 잡아주고. 여러분 저 아이는요 지가 잘해서 잘 타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뒤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요. 왜? 아버지가 뒤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렇게 보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옆에서 보고 잘 타나 안 타나 지켜보다가 넘어졌네 일어나 이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그러면 요즘 여름이라 덥고 또 모기 때문에 그나마 무더위 때문에 모기가 적다고 하는데 자다가 모기가 일어나서 애들 물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모기 잡아요. 자기들은 잠 못 자지만 일어나서 모기 잡아요. 왜요? 아이들 못 물게 하려고. 근데 아이들이 아침 일어난 다음에 그거 알아요? 엄마가 모기 잡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의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보호하셨어요. 지켜보다가 여러분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그 일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있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 지금 다 끝나고 이제 제가 IPTV로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과거의 사람과 이렇게 무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과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현재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혜수가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가 김혜수가 죽었어요.
김혜수가 죽었어요. 김혜수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있는 남자가 어떤 일을 하면 미래가 바뀌어요. 그래서 김혜수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김혜수가 지금 죽었잖아요, 현재.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에 있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랬더니 김혜수가 살아났어요. 근데 뭐냐, 김혜수나 그 외 모든 사람들은 김혜수가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왜요? 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를 뿐.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가 되고 여러분의 향한 구원 계획을 다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럽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날 지켜보고 있는 거 맞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다는 사실을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했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는지, 과거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으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독수리가 날개 조르는 그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그런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